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올겨울 추위로는 마지막 추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심을 바라보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축복의 선물 맞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에 닥친 아버지 하나님 큰 정치적인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전국이 안정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교회마다 축복하실 때 순문과 강남교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날마다 넘치게 체험하는 복이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복된 선물, 축복의 선물, 은혜의 선물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선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표지가 흥미로워요. 실제로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가 그린 이 책 표지의 그림은 무지개가 있는 산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밝은 날이 아니죠.
어둠이 깔려있는 깊은 산 속에, 그것도 달빛을 받고 있는 나그네가 산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밤의 체조도 아니고 달밤의 무지개죠. 무지개는 낮에 나타납니까? 밤에 나타납니까? 낮에 나타나지요. 저거는 비현실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나그네가 산길을 가는데 의지할 것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바라본다고 하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산을 바라볼 때 어디서도 도움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상상 속에 무지개를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죠.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에 반복되는 단어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누구를 도우신다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구하는데 내 도움을 모든 사람이 외면하면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외국인 커플이 한국에 왔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이용을 했는데 버스를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는 그 노선도를 보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래서 급하게 내렸어요. 급하게 내려서 우리 같으면 길 건너서 차 바꿔 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외국인 커플이 굉장히 당황을 해서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본 한국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가냐? 지금 당신 어디로 가는데 이거 지금 잘못해서 내린 것 같은데, 그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받은 그 외국인 커플 중에 여성이 정말 너무 놀래고 감동을 해서 울먹이면서 정말 여기 한국에 와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다. 그런데 무슨 경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자신들을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외면한다. 이게 슬픈 일이죠. 그런데 시편 132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132편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 뭐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로소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계속해서 고백하지요. 시편 121편 3절 말씀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 이야기합니다. 한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낙성이지. 이게 골절이라도 되고 그러면 이게 생활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면요,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겨울에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낙성을 조심해야 돼요. 미끄러져서 실족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됨을 매우 강조하고 있지요. 시편 56편 13절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셨나이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뭘 우리가 체험하며 살듯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1년에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에 사는 허브 브라운 씨라고 하는 분의 나이는 그 당시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정말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그러다가 1954년에 미군 복무 중에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죠. 전쟁이 막 끝난 우리나라 오산에서 근무할 때 미군 부대 철조망 그곳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미군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매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절대로 한국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허브 브라운 씨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너무 배고프게 자랐던 경제 대공황 시절을 지냈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군 기지를 찾아와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항상 먹을 것과 옷가지를 챙겨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귀국 명령이 떨어져요. 다른 6명의 동료 병사들과 함께 일본을 거쳐 하와이를 거쳐 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민항기 수송기가 아니고 미군들이 이동할 때는요 군 수송기예요. 그러니까 좌석이 없는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 물자를 나르는 그 비행기에 자리가 있으면 탑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6명씩 밖에는 안 태우죠. 그래서 자기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올라타려고 하는데 야 6명 됐으니까 타지 말라고 마음껏 타라고. 그거 못 탔어요. 그리고 못 타고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대 연락이 와. 좀 전에 떠났던 그 비행기 추락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생각합니다. 하늘이 왜 나를 살려줬을까? 하늘이 왜 나를 살려줬을까? 그리고 그 2021년 90세 나이까지 내가 한국의 고아들을 외면하지 않았듯 착한 마음으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그리고 좋은 친구와 이웃으로 살라고,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정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90 넘은 나이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듯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따라 다른 사람을 돕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합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저자가 누가 되었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셔야 대한민국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이웃에 동네에 고생하다가 세상 떠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분들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 어린 눈에도 보면 그렇게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더라고.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진짜 억울하겠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예수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갔어. 그럼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자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일찍 병들어서 죽어.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고생한 모습만 봤는데 세상을 떠나갔는데 지옥을 갔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신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르고스라고 하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이 거인은 눈이 100개예요. 그래서 신들이 뭐를 맡겨놓고 아르고스에게 지키라고 해요. 근데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라서 아르고스라도 잠을 자야지. 근데 100개가 다 안 감겨. 돌아가면서 감겨. 그러니까 2개는 항상 떠 있어. 2개는 항상 떠 있어. 그러니까 아르고스에게 뭘 맡기면 누구도 그거를 뭘 어떻게 가져갈 수도 없고, 그건 교훈이 뭐냐면, 야,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지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르고스도 헤르메스의 음악에 취해서 2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아무리 아르고스의 눈이 100개라고 해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아르고스가 결국 그 눈이 다 띄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공작새에 붙였다. 그래서 공작의 눈이 그렇게 많다 하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불을 켜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신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이 눈을 감고 잠을 자도 심장은 뛰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를 못 지키느냐? 육신이 약해서 못 지켜요. 왜 육신이 약하냐?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분명하게 말씀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젊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람을 모를 거예요. 다 젊은 분들이라. 오늘 보니까 다 MZ세대만 모여가지고 모를 텐데, 우리나라에 곽규석이라고 하는 명 MC가 있었어요. 후라이보이라고 하는 아주 70년대 쇼 프로그램의 명 MC, 대단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첫 번째 목사님이 곽규석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6.25 당시 한국과 미군 그리고 인민군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고지전에서 부상을 입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고지로 올라오면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찾아서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곽규석 이분도 병사로 고지 밑에서 부상당해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워낙 급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산에 안개가 올라와. 산에 고지에 안개가 올라와. 그러니까 안개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인민군들이 그냥 미처 찾아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고지가 맨날 주인이 바뀌니까 가만히 죽어 엎드려 있는데, 이번에는 또 미군이 또 밀고 올라와. 미군이 올라오니까 소리쳤대. Help me please. 나를 도와달라고. 그 영어를 하니까 미군이 그렇게 반가웠대. 미국 소리가 들리니까, 영어가 들리니까 쫓아가서 미국말 할 정도면 공산당은 아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목사님이 안 됐어. 더 연예계 생활을 한참 하다가 말년에 목사님이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흑백 사진도 봤지만, 목사님이 되신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확장되지 않았을 때 1층, 2층만 있을 때였었어. 방송실도 저 2층 중앙에 있을 때였는데 굉장히 말씀을 정말 능력 있게 전하셨죠. 근데 우리 순복음사이랑 비슷해. 말씀 전하시는 것이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지 말라고. 미국에 가서 그렇게 교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설교 마치고 한 할머니가 오셔갖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속꼭지 적꼭지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시편 121편 저자의 고백이죠. 시편 121편 7절로 8절 말씀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환난은 히브리어로 차라인데 고통, 괴로움을 뜻하는 차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역경, 고뇌, 고통, 고난을 뜻하지요.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국가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환난을 명케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것과 견주어 보면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환난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위로 아래로 오랑캐나 왜구들이 올라와서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넘게 잠잠하지만 국내적인 정적인 환란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아니하듯 대한민국도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듯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환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명케 하신다고 하는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웃게 될 것이에요. 기뻐하게 될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울면서 들어가겠어요? 기쁨으로 들어가죠. 그 우리 인생의 우리의 끝은 뭐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곧 3월이 다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인상 쓰면서 3월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봐봐요. 추울 때는 춥다고 인상 썼다고 쳐. 봄이 됐는데도 인상을 쓰면 여러분들은 그냥 후기 인상파 되는 거야. 그냥 범사에 인상 써.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상 쓰며 살아갈 이유는 없지. 그렇죠? 3월 되면 꽃도 펴. 꽃이 피는데 그 꽃 앞에서 너는 피냐? 나는 못 핀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면 꽃이 예쁘겠어요? 꽃이 즐겁겠어요? 그렇잖아. 예보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화요일부터 완연한 봄이 된대. 이제 하루 이틀만 참으면 돼.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오늘이야말로 활짝 웃을 때야. 믿으십니까? 내가 보면 웃는 것도 늘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인상 쓰다 보니까 이게 웃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웃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뻐하면 죽는 줄 알아.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명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간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몰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서울대 종양내과 교수이며 의사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로 가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더라고. 보신 분이 계시나 보네. 근데 이분이 참 그 보면 어느 분야나 글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 가만 보면 건축하는 분 중에서도 글을 잘 쓰는 분이 있고 의사 중에도 글을 잘 쓰는 분이 있고. 제가 이분 책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분 책을
요즘에 사서 그 읽어보는데 초소록도에 가서 그 보건의로 근무할 때부터 책을 쓰셨더라고. 그래서 정식 이 수필가로 등단하기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글쓰기 쉽지 않죠. 근데 그분의 내 책에서 들은 본 이야기예요. 그 참 정말 특별하더라고. 이분은 지금 서울대 종양내과 교수고 의사신데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병을 얻었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차갑더래. 친구 중에 아버지 돈을 얻어 쓴 분은 도망을 갔고, 아버지 있을 때는 돈 갚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세상을 떠나니까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그 빚을 아버지가 다 안고 자식들에게 빚도 상속이 돼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아버지 있을 동안에 정상적인 가정이었을 때는 그렇게 정상적이던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렇게 세상이 차갑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고등학생을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본인이 후회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일찍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큰 환난을 당한 거잖아요. 가정이 환난을 당하고 개인이 환난을 당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알 수 없는데, 아버지가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생각했다는 거야. 무엇을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무너뜨린,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암을 이겨보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왔는데 그 환난에 어린 고등학생이 무너지지 않고 무엇을 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무엇이 됐다?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 환난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환난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도 사업장도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나은 거야, 여러분. 알아? 미국은 지금 난리래. 새로운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다 그분이 그 전에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You are fire라고 하는 프로그램 진행해가지고 말이야. 지금도 그냥 다 막 그냥 공무원 다 그냥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은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게 한국은 정말 어려워요. 난리나 큰일 나. 알아요? 사람 함부로 그렇게 그만 나오라고 하는 말 못해. 미국은 바로 위에 상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그게 법적으로 딱 해결돼. 안 나와. 못 나와. 공직자들도 지금 다 그만 나와라. 그거 끝나는 거예요. 직장 새로 구해야 돼.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래.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한 항공사에서는 하루아침에 1750명을,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해직을 시키느냐? 전 직원한테 내일 아무도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를 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에 회사 접속해라. 접속 안 되면 사직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아침 먹으려고 맥도날드 처음 들어봐? 맥도날드 여러분? 맥도날드
맥도날드에 갔어요. 아침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그냥 돈이 없어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맥도날드야, 여러분. 옛날 나 있을 때는 1불짜리 버거도 있었어. 커피도 1불이었어. 이번에 갔는데 세상에 아침에 나 그 생각하고 정말 나도 철이 없지. 그 생각하고 가서 맥모닝 하나 시켰는데 9불 99달러예요. 내가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문을 다 열고 다시 나갔습니다. 내가 못 먹지. 내가 그걸 뭐 이걸 그 한 끼 먹기를 무슨 뭐 브런치도 아니고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 김밥 지금 1,000원짜리는 없어. 그렇죠? 4,000~5,000원씩에 어떤 거는 7,000원씩도 해.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아먹지 않잖아. 말아주는 거 사 먹는 거잖아.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이 한 주간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 3월 1일이 토요일이고 3월이고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워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옴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환난을 면케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대한민국을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질병을 치유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에서 온갖 기도 제목에 응답을 넘치게 도와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며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형통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